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26번째로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AD 66년입니다. 바울이 67년도에 AD 67년도에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와 비슷한 때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는 로마의 2차 투옥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핍박이 심할 때 살아서 나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그렇게 아들 디모데, 자기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의 어떤 이제까지 달려왔던 그런 길들을 들려주고 또 너도 그와 같이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유언과도 같이 그렇게 기록을 한 마지막 서신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직도 유약하고 부족하고 소심하고 어떤 하나님의 큰 대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의 자주 나는 위장병이라든가 또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 또 그때는 바울의 어떤 마지막 단계에서는 바울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나타났으면 디모데에게 위장아 나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치료를 해버렸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약으로 쓰던 그런 포도주를 써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약 먹어라 그런 거예요. 약 먹어라. 그냥 버티지 말고 믿음이네 그러고서 무조건 버티지만 말고 약을 먹어라.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바울 자체도 병이 있었고 그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도와준 게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 의사 누가가 그 옆에서 돌봐줬어요. 처방해주고 어떤 약을 써야 될지 또 진통도 제도 줬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일련의 교회에서 믿음으로만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말씀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쳐야 될 게 있고 약을 먹어서 고쳐야 될 게 있고 약도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약을 주신 것도 은혜고 의사를 주신 것도 은혜고 병원이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거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바울의 입에서 오네시보로 얘기가 나와요.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주여 오네시보로 그의 집에 은혜를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자꾸 그의 이름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에 지금 오네시보로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의 서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으로 그 지역들을 돌아다녔습니까? 그랬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리게 하는 그 핵심 인물 두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들이 다 바울을 떠나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긴 하지만 잃어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해서 어느 정도 세웠는데 훌쩍 떠나버리고 바울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떠나버려요. 배신해버려요.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수요일 날 그런 나눔을 가졌어요. 바울은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파선하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정말 많은 그 매와 감옥과 이런 수고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매를 맞을 때 매를 안 맞게 해주실 수 없었는가? 그렇죠? 왜 돌에 맞을 때 돌에 안 맞도록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는가? 왜 복음을 전할 때 축축한 지하 감방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드리는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나쁜 일 겪지 않게 해주세요.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또 일이 꼬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그의 인생을 보면 누가 그의 인생을 본받고 싶겠어요. 맨 가는 곳마다 얻어 터지고 깨지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파선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다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주시잖아요. 기도를. 그런 기도 그런 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허용해 버리셔요. 예수님께서 주여 아버지여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기도 안 들어주셔요. 그때보다 더 절박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잡아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할 텐데 그때만큼 절박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아버지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나는 절박한데. 예수님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냈습니까? 삶을?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채찍에 맞으실 때, 모욕을 당하실 때, 침뱉음을 당하실 때, 따귀에 맞으실 때, 가시관을 쓰실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묵묵히 견디시잖아요.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묵묵히 견디시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부활을 시켜주실 줄로 믿으신 거예요. 부활이 되고 나면 이전에 행한 모든 것들은 고난은 영광이 됩니다. 고난이 영광이 될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떠난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떠났는가? 떠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떠난 이유가 그냥 나는 당신이 싫어 그러고서 떠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떠난 이유를 우리가 추적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떠났느냐? 바울이 사형당할 것을 알고 떠난 겁니다. 바울이 이제는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 다시 못 와. 사형당한대. 그 얘기가 퍼지니까 사형당해? 그렇게 인생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아니었어? 주님이 오실 때 큰 상급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거 아니었어? 아니 하나님 잘 믿었더니 순교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뭐해로 하나님을 믿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채찍에 맞아야 된다. 너 하나님을 안 믿고 말지 뭐해로 믿어 그거를.
그렇게 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환난이나 핍박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가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평안과 위로와 복과 만사 형통을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주시오. 뭐 하여튼 나쁜 일 있으면 그걸 다 피해갈 길을 주시고, 또 사업이 망할 때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관계가 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딱 붙여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 그런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까? 그런 일 일어나요. 그런 일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데 네가 이 세상 신에게서 구하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 다가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여러 신들과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채찍에 맞을 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안 도와주니? 너 기도했을 텐데 왜 안 들어주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냐 그분은?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종이라는데 이렇게 감옥 속에서 고통당하고 괴롭히고 또 사형까지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네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냐? 왜 뒷짐지고 계시냐? 왜 침묵하고 계시냐?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 맞냐?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박이 안 돼. 반박. 진짜 얻어 터지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맞을래요. 그러고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시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진짜 그거는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맞습니까?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네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 거야. 그분이 너에게 환난을 주면 너는 감사히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줄 때 하나님이지 나를 계속 안 좋게 하는데 무슨 하나님입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진절머리 나는 질문을 던지는 게 욥기예요. 욥기. 욥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에 입각한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 대해서 초월하셔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에 대해서도 초월하셔요. 그분은 초월자세요. 근데 바울을 볼 때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마가가 전도여행 가운데 이 귀궁자거든요. 잘 사는 집 아들내미니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선교가 이런 거예요. 선교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고 매맞고 맨날 구박당하고 돌 던짐 당하고 이런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갑니다. 그리고 떠났던 거 아니에요. 응?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길을 묵직은하니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냥 해내잖아요. 해내고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마가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심각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냐? 이 어려움을 피해갈 길을 왜 안 주시냐? 그냥 정면으로 돌파해서 막 깨지고 상하고 부서지게 만드시냐? 난 그런 하나님 난 이해 안 된다. 좋게 해주셔야지. 그러고 돌아왔던 마가는 그들이 1차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들의 열매를 고백할 때 비로소 자신이 중도 포기했던 것에 대한 심각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탁하지요. 저 다시 데려가 주세요. 다시 데려가 주세요. 근데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한 번 포기한 놈은 또 포기할 거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마차를 믿고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로 하여금 이 수많은 역경을 다 겪게 하셨는가? 그때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그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그 주변에서 친구들이 뭐 이리저리 뭐 이론들을 들이대면서 다 근거가 있는 거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다 깔끔해졌어요. 그 친구들보다 욥을 더 믿기 때문에 욥에게 테스트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욥이 죄인이야. 욥이 부끄러워요. 욥이 힘들어요. 모든 환난을 다 견뎌내야 돼.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욥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오셔서 나랑 좀 대면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절망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를 다 버렸다에 대부분은 많이 머물러 있잖아요. 버렸어. 다 배반하고 떠나는구나. 내가 한 인생은 헛짓이었구나.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어느 날 보니까 성도들이 막 떠난대. 그러면 제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과 젊음과 물질과 이런 시간을 다 내 인생 허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말 끝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더 넘어가요.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네시보로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툭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서 주여 오네시보로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오네시보로의 집은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으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었던 오네시보로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다가 갑자기 오네시보로 생각이 나니까 기도로 급턴한 겁니다. 그의 집에는 주여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는 내가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부지런히 찾아와 나를 만났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요 한 2,000km 돼요. 100길로 2,000km.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부지런히 찾아와 자기를 만났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은 야 예수 잘 믿으면 감옥에 갔나 봐. 그러고서 떠났는데 이 사람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즉시 달려왔어요. 오늘 보니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 말을 오늘 보니까 스푸다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을 보니까 열심히, 재빨리, 부지런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이 에베소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 시간까지 감안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오래 있겠구나. 그러고서 재빨리 움직여가지고 간 거예요. 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이게 기반이 없다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그러고서 막 달려간 거예요.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16절에서 나오는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이 단어, 이 격려해 주고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납시코라고 하는데 구원하다, 회복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시원케 해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가 나를 시원케 해주고. 근데 격려해주고 또 틀린 말이 왜냐면 아니에요. 그가 나를 구원시켜주고 혹은 회복시켜주고 이런 단어가 다 합당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쳐있고 탈진되어져 있는 이 바울에게 이 오네시보로가 와가지고 그에게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격려라는 게 뭐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보다는 더 나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오네시보로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때 어쨌든 바울에게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혹시 목사님이 자기를 열심히 도와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을까 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틀린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되면 목회자를 돕는다. 이거는 조금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같은 어떤 이런 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는 목회자를 돕는 게 교회를 돕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돕는 거라고 하는 게 좀 받기에 부담스럽다면 내가 속한 리더를 돕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기관장이라든지 또 가정에서는 가장이라든지 직장에서는 상사라든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앞선 자들에 대한 돕고자 하는 마음, 왜? 앞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이거든요. 당신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만큼 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 힘든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잘해봐, 잘 되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거, 네가 해야 될 거, 우리가 마음을 모아보자, 힘을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위기시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냥 떠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오늘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밖에 없고, 뭐 다른 본문에 보면 또 이제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놓친 게 뭐예요? 놓친 게 이후의 영광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후의 영광을 못 봤어요. 왜? 이 당시까지만 해도 뭐가 없었다? 고난이 영광이라는 걸 몰랐다. 고난이 영광이라는 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이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나가는 환경,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다는 소식이 편지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라고 그때 그가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실패자요, 루저요, 남긴 게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슬픔에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약한 인간의 모습이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까 봐 달려온 오네시보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따라가는 자라면 앞에 가는 자를 열심히 밀어줘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밀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선가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라면 뒤에서 밀어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두 번이나 얘기하다가 오네시보를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또 그날에, 그 옛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뭐예요? 주의 궁유를 입게 해 주십시오.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오네시보로를 지금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때는 아니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너무 좋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위기나 문화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생각을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고, 또 바울이 굳건하게 나아갔던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지금도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후에 오늘의 영광을 삼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셔가지고 일평생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살았어. 이게 영광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 물질을 쏟아 부어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뭐 다 하면서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그 사람한테 영광이 됩니까? 고난당함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함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한 애씀이 그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가정, 그 가정도 스데바나의 집처럼 온 가족이 다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귀한 몇 구절의 인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소진되어지는 닳고 다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잘 보존해서 녹슬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수고하고 애써서 닳아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